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협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 34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참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요 또한 우리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행진이 교회 가운데 은혜로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요 아파트 단지와 상가와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밀집 지역과 특별히 매일마다 교회 주차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전도와 섬김의 손길은 그야말로 은혜의 영광로 가운데 뜨거운 불길이 되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들을요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전도와 불길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이 지역에 예수 복음의 불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어제부터죠, 그죠? 인근 지역의 그런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삼삼오오 흩어져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였고 청소년들은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전도하며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 친구들이 관계 전도를 하는 중에 있으며 우리 교사들은요 시간을 정하여서 계속 새벽마다 그리고 머무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혼 구원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현장에도 나타나게 해달라 그러한 마음 담아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도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원교회를 향해서 기도와 협력의 손길을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를 방문하여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십니다. 이미 선교사님을 통해서 웨일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선교팀들과의 그런 은혜의 추억을 저들이 잊지 못하여 기도가 교회 가운데 웨일즈의 교회 가운데 전염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내년도에 그러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저들이 벌써부터 기도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혼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영혼들 가운데 들불처럼 복음의 불길이 확산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잘 수행하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접촉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거듭난 인생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12해 동안, 즉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그러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는요, 과연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게 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에는 단연코 십자가의 복음이 저들에게는 유일한 능력이요 인생의 마지막 대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똑같은 병을 계속 앓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12년이지 1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나서 보통은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길게는 2주 가까이 격리의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으셨죠, 그죠? 그 시간에는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참 힘든 부분이 많았거든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을 같은 병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이 혈루증은 여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아픔과 수치 그 자체의 질병이었습니다. 생활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게다가 주변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런 통제받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이 시대에 혈루증에 걸려있는 여성들은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종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아멘. 이 시대의 규정이 이랬습니다. 레위기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더욱이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서 읽어보셨던 것처럼 12년 동안을 같은 병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병이 12년이나 된 병이라고 성경에서 서두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여인의 질병은 인간의 기술로는, 더 이상 의학적인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여인의 병은 불치병에 해당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여인에게는 자기에게 이 병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여인을 향해서 다가오거나 혹은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안부를 묻게 되면 그 시대의 율법으로는 이러한 규정이 있었어요. 어떠한 규정인가? 나는 부정하니 당신 내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이 여인이
그 상대방에게 해야만 하는 이러한 부분이 법으로 저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 말을 하며 주변 사람들을 스스로 멀리하게끔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인생, 더욱이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라면 이제는 여인의 인생에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이 여인의 시간, 이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였습니까?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은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자의 아멘. 이 여인은요, 혈루병이라는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내노라 하는 의사들을 전부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이 여인은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다. 성경 26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에게는 고통의 중함이 극에 달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치료는커녕 무시당하고 재산 전부를 탕진해버렸던 그러한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과연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었고 과연 어디에서 여인에게 삶의 희망을 찾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같은 죽음의 골짜기의 문턱의 끝자락에서 이 여인은 마음으로 살려달라 소리치며 날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죽음의 문턱의 그런 골짜기 끝자락에 서 있으면서도 다시 힘을 내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녀에게 왜 힘을 내기를 시작을 했느냐? 그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대안이자 유일한 소망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다시 젖먹던 힘을 다 짜내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물론 예수님의 복음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소문보다는요, 이 여인이 듣고 이 여인에게 마음이 새로운 희망이 다시 돋아나게 된 이유는 이 여인의 주된 관심사였죠. 즉 자기의 질병이 예수라는 저분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인생의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을 이 여인이 드디어 갖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렇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그런 관심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우리는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이 그 관심사와 관련된 부분에 먼저 가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삭개오라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본문에서의 이 여인도 사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대어도 자기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이 여인의 마음에 생겨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찰나였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대어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의 생각은요, 인간의 마지막 노력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일까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죠? 인간의 노력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고상하게 표현하는 말씀이지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실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발악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노력인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어요. 고난 중에 있었던 여인인 것을 이미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발판 삼아 믿음의 도약을 꿈꾸고 있었던 이 여인인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기적,
죽을 병을 고쳐주시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신 것을 여인이 소문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시작합니다. 사모함이 생겨나기를 시작하고 그의 마음에 예수라는 분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애절함이 시간이 지나서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여인이 이제는 오매불망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만을 기다렸을까요? 고침받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셨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난다고요? 들음에서 생겨난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한 사람의 믿음은 생겨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인간적인 오기와 고집으로 예수님 당신이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기나 예수님이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 다가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인이 만약에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인간적인 오기로 예수님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기다리고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과연 이 여인이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 물론 그것은 아니었겠죠. 그죠? 당연히 이 여인 역시나 그랬어요. 의대적으로 나쁜 의도로서 예수님께 접근하거나 예수님을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겸손함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겸손함. 27절,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27절의 중반부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성경은 당시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매불망 기다렸어요. 간절한 마음과 애절한 마음이 이제는 절박함으로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여인의 마음에는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죄송했을까요?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선뜻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죄송한 마음이었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당시 시대에 혈류병이라는 병을 가진 여성들은 자기 주변에 사람이 오게 해서는 안 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선뜻 다가가기가 죄송했습니다. 왜냐? 자기 때문에 혹여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분이 피해 입으면 안 되잖아요. 혹여라도 예수님이 그 시대의 율법 조항에 걸리게 되면 예수님 사역의 방해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이셨는데 선뜻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예수님께 나가는 데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많은 고뇌와 번민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모습으로 다가간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다가갔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그냥 살포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를 알아차릴 없을 정도로서 살포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대었다. 성경은 당시 여인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녀의 담대함과 그리고 그녀의 겸손함과 그녀의 이 애절한 마음의 모습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어요. 자기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당신은 내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 비참함의 인생의 끝을 내다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온통 고통스러운 순간밖에 없었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의지할 수도 없었고 그냥 이 질병의 문제를 자기가 떠안고 그냥 죽음의 문턱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이 여인은 홀로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서도 여인에게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미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계기를 통해서 여인이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해요.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혹여라도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 앞에 자기 자신이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 모르게 다른 사람들 눈치채지 못하게 저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살포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손만 갖다 대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손만 갖다 대어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여인의 삶을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었고 이 여인은 겸손한 마음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 담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질병이 치료가 되고 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와 여러분들은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예수님 만나면 바닥을 기는 인생도 분명히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은 기간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며 전도하실 때에 내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가족들, 태신자들 모두가 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 도약하게끔 해달라. 저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게 해달라. 남은 기간 주님 앞에 더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식보다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본문의 27절,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 번 더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겸손하게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절박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에 자기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대단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아는 수준에 그쳤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일부러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이 본문에서의 여인은 자기가
이미 소문으로 듣고 있었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고쳐주실 거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8절의 하반절의 구절은요, 헬라어 원어로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하는 데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생각을 한두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미완료 시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계속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되뇌고 또 되뇌고 반복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두 번 생각하고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이 여인이 100%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생각하며 되뇌며 반복을 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 오시는 현장에 예수님 뒤로 몰래 가서 그분의 옷자락에 내가 손바닥만 갖다 대어도 나는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그녀의 그런 간절한 믿음 아니었습니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그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고통 중에 겸손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포시 손바닥을 갖다 대었죠. 그리고는 계속 이 생각을 합니다. 옷에 손만 갖다 대어도 나 고쳐질 수 있어. 나 살아날 수 있어. 나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까지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주님 체험하며 주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옷자락에 살포시 손을 갖다 대었어요. 그러니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년 동안 하루를 걸치지 않고 매일매일 흘러내렸던 그 피가 그 순간에 드디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이 구절을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출혈이 그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혈이 그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출혈이 잠시 멈춤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12년 동안을 하루로 걸치지 않고 매일 흘러내렸던 피가 그 순간에 멈추게 되었고 완벽하게 치료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의 즉각성과 치료의 완벽성을 이 구절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완벽하고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감지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29절과 3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감지한 순간 더 이상 피가 흘러내리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예수님이 30절 말씀에 스스로 아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곧장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갖다 대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이 여인을 위해서 의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 아니십니까? 접촉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미 모든 계획을 완벽하리만큼 주님은 준비하셨고, 그 예수님 당신의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이 여인의 믿음을 만져주시고 겸손함과 절박함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드디어 은혜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누가 내 몸에 손을 갖다 대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질문 하셨겠습니까? 여인에게 무한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좀 당신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 자신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개인적으로는요, 이 여인을 위한 예수님 만나게끔 해주시기 위한 접촉점을 예수님이 친히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다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 여인이 고침받고 치료되고 구원받게 된 이 기적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원의 즉각성과 치료의 완전성을 주님이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의도하셨고, 누가 내 옷에 손을 갖다 대었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흘러 보내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3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임했던 구원의 축복 선언,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의도적인 접근으로 구원의 기적이 나타났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녀의 겸손하고도 간절하고도 절박한 믿음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녀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었던 그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완성의 축복을 이 여인에게 이 자리에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이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완벽한 구원의 선언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셨던 그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고요. 교회적으로 보면 총 433명, 물론 중복된 인원이 있다고는 하나 433명의 그런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저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게 해달라,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나의 태신자,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예수님과의 접촉점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쉽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의 시대는요, 예수님 시대와 좀 달라요.
물론 복음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지만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은 좀 다릅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말세 지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시대의 현상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과연 우리가 기도하며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에게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며 완벽한 구원의 선언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늘나라 놀라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것 다 친히 행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겨나게끔 하셨고 이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일상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것이었어요. 각종 병이 든 자들과 악한 영에 짓눌려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귀신 쫓아주시고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35절 말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시며 매일마다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영혼 살리시는 데에 예수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수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이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접촉점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셔야 돼요? 나의 눈물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태신자를 모셔오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 직전에 2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여러분들 온 성도들이 새벽 5시에 이 성전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며 마지막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은 새벽마다 온 성도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며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만나게 해달라. 이 본문에서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처럼 구원의 기적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집중하며 한 주간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요, 영혼 살릴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나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부족하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외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꼭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정말로 우리 태신자가
예수님께 접속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은 분명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아버지의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대신자 구원의 열매를 경험하시되 정말로 영원 살리는 그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 성원교회 온 성도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평생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영혼 구원의 거룩한 열매 앞에 겸손하고도 정말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